오늘 로마서로 기도하기 15번째 시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지금 20분 조금 넘은 분 함께 들어오셨고 우리 보니까 이현정 성도님도 들어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좀 잠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 목이 너무 부었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 설교 제목이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미리암 찬양대가 또 올린 찬양의 제목이 나는 주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또 기도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서 교회 안에도 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 분쟁, 또 갈등, 또 다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 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교회를 더 분열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당시 로마 교회에도 이런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 성도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 집사, 권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이,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잘 활용한다면 또 우리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기준들이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너무 그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까지 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낳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런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2절에 그것이 한번 나오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이 먹는 것 가지고 문제였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에는 고기파가 있었어요. 고기 아시죠 여러분?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모든 고기를 다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 진영에는 반고기파,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아니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음식인데 고기를 안 먹는 게 무슨 경건한 거냐? 아무 상관없다. 심지어 이제 이방의 상에 올라갔던 이게 뭐 고린도서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안 되고 이런 다양한 규례들을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정하면서 이 고기에 관한 아주 심각한 먹는 것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 반고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여러분 베지테리언이 있었어요. 비건 같은 오늘날처럼 뭐 그렇게 발달한 그런 비건은 아니겠지만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육식은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파들은 그러면서 이 채식주의자들을 비난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 고기도 안 먹고 심지어 포도주도 안 먹는데 그게 무슨 신앙적인 것이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고기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딱지를 딱 레이블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 바울이 보기에는 바른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갈등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뒷부분에 오늘 우리 본문이 9절까지 읽었는데 이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로마서 14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건 포도주를 안 먹건 고기를 안 먹건 채소를 먹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거리끼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채소만 먹어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고기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왜 금했는가? 이 원래 이 유대교의 안식일 규례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정결법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정결법에 대한 규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규칙들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여러 가지 또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축제일 같은 게 가미가 되어서 이 고기의 리스트, 안 먹어야 되는 고기들이 예전에는 부정하다라고 있는 그 리스트들이 점점 추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다간 우리가 세상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럴 바에 아예 고기를 금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포도주까지 금했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금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함부로 너희들이 믿음에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정중하게 존중해주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채소만 먹는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리 모든 이 자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 또 각종 나무와 채소, 열매, 짐승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더 이방 문화가 더 많이 이제 들어온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는 여러분 특색이 여러 가지 문화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사실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0장 25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파는 모든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이 먹는 것, 음식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에게 주신, 나의 건강을 위해 주신 귀한 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그 가르침을 주면서 이 6절에, 오늘 14장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첫 번째 원칙, 감사로 먹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여기서 이제 나를 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 나를 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념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다 자유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유대교가 아닌 헬라 문화, 이 그리스 문명, 또 다른 이방 지역에서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 문화의 전통들, 그 절기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이게 거침돌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트집을 잡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다.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자도 있다. 그런 사람도 모든 것이 중심,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해서 이는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먹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놓고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장 14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우리 자막이 없으면 우리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속되다, 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적용을 아주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청년부 다니고 그럴 때 이 술 담배 하는 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세우는 논리가,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술을 마구 먹어도 돼 라고. 그러면서 또 담배를 피는 우리 형들은 이러더라고요.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펴서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술, 담배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지침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술, 담배는 경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고 이 집에서 아내들을 패더라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주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술 먹는 게 이게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국의 남성들은 술을 금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을 그냥 딱 법으로 정한 거죠. 교회 안에 건덕의 생활을 위해서 술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술, 담배는 금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술, 담배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술, 담배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야호 하면서 신나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내 몸이 주님의 영이고 하는 성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 술, 담배 먹으라 해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자유함 가운데 억지로 하거나 누가 보아서 하거나 또 누가 보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래서 뭐 피해서 몰래. 그래서 저는 참 예전에 저 때도 그랬어요. 우리 수련회 와서 이렇게 저녁 때 뜨거운 은혜 받은 집회하면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뭐 밤에 또 야참하고 그러다 갑자기 형들이 어디 가요? 어디 가나 했더니 형 어디 가? 그러면 몰라도 돼, 너 따라오지 마.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원래 뒤에 따라가 보면 뒷동산 언덕 하나 넘어서 거기서 모여서 담배 피고 있어. 그래서 오늘 목사 설교 어땠어?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제 시대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 술집 가서 한잔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술집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기독교 역사상 술집에서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들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떠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술을, 담배를 금한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세상의 쾌락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내게 복된 이름을 알기에 누가 보건 누가 안 보건 감사와 기쁨으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복장으로 오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계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단정한, 최대한의 단정한 복장을 하고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래서 예배당에 이 모자 쓰고 오면 막 이렇게 혼내는, 우리 목사님은 혼내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 머리 이렇게 머리에 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 모자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여학생들이 모자를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함부로 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았어요. 제가 우리 그 유학 시절에 이 청년부 담당 목회를 하는데, 여기 이제 머리에 뭐 약간 좀 그 메디칼적인 의료적인 시술을 하고 나서 이거를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이제 하면은 이걸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구멍이 좀 생겨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 왜 모자를 쓰고 왔어? 너 왜 모자를 쓰고 왔어? 이러다가 한마디씩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자 쓴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모자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적용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 저는 이제 쉬는 날인데, 저는 쉬는 날이면 뭐 비교적 그냥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뭐 반바지에 반팔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편의점 그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얼굴을 못 본 청년이어서 우리 교회 청년부 나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돼서 설교 유튜브로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제가 반바지에 쪼리 신고 다녀도 경건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목사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 뭐 쪼리 신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금한 목사님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넥타이를 매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증진시킨다면, 저는 한여름 삼복도에도 얼마든지 넥타이를 맬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머리를 막 밀잖아요. 만약에 머리를 미는 게 저의 경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 얼마든지 머리 밀고 다닐 용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박 목사가 설교할 때 반바지 입고 머리 밀고 단에 서겠구나 이런 상상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외모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보건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너무 이렇게 민감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도 그럴 말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서로 수십 년 동안 너무 오래 봐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요즘 아이돌만 아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용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렵게 바울이 쓴 건데, 누가 남을 판단하느냐, 골자 이 말씀 14장 4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뭐 가족들, 사람들, 뭐 누가 뭐 직장에서 사회에서 판단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앞에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아무런 거리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김창근 목사님 오셔서 아주 귀한
가훈 설명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김창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가훈 기억나세요? 자녀들한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이 굴레와 시선에서 자유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심판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그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온전히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고 욕하고 한다고 해서 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 자막이 안 나오면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직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 있죠? 직고, 다이렉트 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통화, 이 핫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아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바른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거칠 것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답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의 행동은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전적으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14장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 죄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면 다 죄다라는 거예요. 의심한 것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것, 교회 안에 사소한 일,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함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경건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다 한다고 이걸 하나라도 못하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권세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공중기도,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이 권사님들 이 단에 서면 그분 표현으로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려서 여기에 못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그 교구장 권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도 속상해 죽겠어요 하면서 우왕청심 하나 먹이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듣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심장이 막 너무 벌렁벌렁 거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다음에 하시고 마음에 내키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또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면요, 아마 비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서로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아까 지금까지 잠깐 얘기했던 정결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거룩한 삶의 표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 심지어 안식일,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이 모든 것으로도 함부로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뭐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뭐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다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서 이웃 초청 장치가 열렸어요. 동네 어르신들 우리 교회 꼭 오세요. 아주 이번에 그냥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우리 전도 초청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제 오시고 뭐 이렇게 마을 잔치처럼 해서 이렇게 여기시는데, 이 동네 술주정뱅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딱 한 병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큰 소리로 아니 이 잔치에 술 한 병 안 가져오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술 가지고 들어오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안내위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에에에 나가 어디 이렇게 하고 들어와 이거 막 내가 쫓으시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더운 날인데 이렇게 여기 고기 푸짐하게, 저희가 정말 푸짐한 안주상 봐드려 놨으니까 푸짐하게 마음 놓고 드시고 가세요 하고 그 어르신 잘 대접해 드렸어요. 뭐 어르신이 뭐 교회에서 딱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기뻐가지고 그냥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고기랑 술이랑 잘 드시고 가셨어요. 그 주일날 왔게요 안 왔게 이 어르신이 교회에 오셨어요. 내 평생에 내가 우리 교회 이 마을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내가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 자기가 늘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술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너무 교묘해서 내가 한번 교회에 한번 와보기로 했어 라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술병 들고 왔다가 술병 내던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술병 내던질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교회 집사님들이 술병 들고 오셨는데 아이고 어르신 술병 들고 오셨는데 저희랑 한 잔 같이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경건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그러셨는데 술 한잔 해도 얼마든지 좋잖아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오늘 또 이거 듣고 또 시험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술 기운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술 가운데, 술 속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오는 모든 기쁨을 이제 단절하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해 사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가만히 몇 가지 이렇게 그 껍질, 레이어를 좀 몇 개 이렇게 벗기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부분의 문제의 본질들은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강한 것을 내 기준으로, 내 자의적으로 딱 세워놓고 여기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판단의 주인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함부로 판단할 권세,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판단을 유보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내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인정하건 말건, 믿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그런 성향들이 다 있다고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이거를 이제 확증 편향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유명한 그 미국에서 이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통계 숫자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자기보다 다 빨리 모는 운전자들은 다 크레이지 드라이버래요. 미친 운전자라는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나 보네. 고속도로에서 자기보다 늦게 천천히 모는 사람들은 운전이 서툰, 절대로 고속도로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그 판단의 기준이 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소유된 사람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바울의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소유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판단할,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생명, 호흡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장하게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 이 purpose,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주의 소유된 자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최근에 미국에서 오랜 동안 심리학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요. 이 장수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에이지별로, 연령대별로 이 장수와 이 행복에 관한, 해피니스에 관한 연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청년들이 별로 해피하지가 않대요. 그죠, 여러분? 내가 너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삶이 고달파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앞으로 20, 30대 살아가는 청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활이 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 청년들 20, 30대의 해피니스 지수가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발견한 재미있는 것은 70대, 80대, 90대로 올라갈수록 연세가 다시 말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행복도 지수가 확 올라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죠? 오늘도 막 그냥 지팡이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막 맨날 이렇게 뵈면 어디가 아프냐,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소화 안 돼, 막 이러는데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행복 지수는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역설적인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바로 타임, 시간이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자기의 끝이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의 끝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루하루 살면서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세요. 별로 누가 뭐라고 얘기하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랑 그렇게 싸우고 나한테 욕하고 있는 사람들 좀 살아보니까 먼저 가고 먼저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달으신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걸 늘 몸으로 깨달으시기에 이 연세가 많이 들수록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 너무 당연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청년 때 너무 행복하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 시대는 불안할 수밖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남아있는 삶이 이렇게 길고 끝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불안하지. 쟤네들한테 막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청년들의 삶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내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 또 기도, 또 우리의 행동, 말거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러시는 분 없는데, 목사님 우리 만나부 음식이 왜 이래요? 너무 짜고 맛없어요. 속으로만 하시고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으러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마시러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일차원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먹어도 어떤 분 입맛에서는 너무 짜다고 그러고 어떤 분 입맛에서는 너무 싱겁다고 그래요. 그 모든 장단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우리 교회의 입이 한두 개가 아니라 천 명에 해당하는 그 입,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이제 막 교회 시작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이제 막 믿음이 좀 내가 봐도 좀 흔들리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꼭 중요한 일이 있어요.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7절이 아니라 15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이 가운데 교회 밥 좀 오래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의 연륜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저 사람의 신앙을 저렇게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담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미리암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그럼 얼마나 귀해요. 이 찬양 듣고 왜 이렇게 오늘 음이 떨어져, 왜 이렇게 화음이 안 맞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바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음치이지만 내가 미리암 찬양대 들어가서 나도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성숙한 성도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미리암 찬양대 꼭 같이 쓰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그건 참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를 또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딱 보면은 하는 분만 늘 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좀 거친 표현으로 까놓고 얘기해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래요? 늘 하는 분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힘든데도, 자기 일이 없는 분들도 다 바쁘신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일이 나면 내 일보다 우선시하게 다 그냥 먼저 하는, 늘 하는 분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소위 이제 번아웃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의 성숙함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숙한 분들의 선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나도 때로는 지치고, 나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인내를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안다. 그래, 참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15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14장 1절을 읽을 때 먹는 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막 갈등이 심했어요. 얘는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애들이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 야 이놈들아,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 이 진로 치사한 거야. 애들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고, 막 닭다리 하나 놓으면 막 그냥 남는 거 서로 안 주겠다고 뺏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세상에서 다투는 것처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분들, 믿음이 더 성숙한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를 본받아서 어떻게 된다?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성숙한 분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한몸 되어가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마지막 축복이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의 성숙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또 섬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더욱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포용하고 감싸주면서 연약한 자의 믿음을 감싸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자의적인 기준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또 수많은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아버지 나아가오니 우리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서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나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성숙하고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온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라고 더욱더 애쓰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일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약점을 감사와 기쁨으로 짊어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의 삶 살 것을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